거짓 신앙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좀 익숙한 책 가운데 하나가 비블리컬 프리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서적 설교. 근데 그 책에 나온 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한 소년이, 중국 아이가 그 옥에 대해서, 그 제이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을 잘 연구하신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옥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첫날에 이 스승이 그 소년의 손에다가 이 옥을 딱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옥을 다시 회수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왔을 때 또 똑같이 옥을 손에다 쥐어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 참 젠틀하신 분이셨어요. 젠틀하게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이 소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니, 언제 나는 옥에 대해서 배우는 것일까? 몇 주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 딱 들었을 때 또 똑같이 그날도 손에 이렇게 무엇인가 주어졌는데 그 아이가 딱 그것을 손에 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스승님, 이거는 옥이 아니군요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옥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 옥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지금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당신들 가짜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으로 충만할 때 가짜 영이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책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성경의 대가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고요, 대제사장들이었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집사 한 분이 나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들 거짓이라고, 당신들은 거짓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거짓 경건을 지금 프랙티스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스테반의 연설,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마지막 그 부분입니다. 그 설교는 이렇게 끝납니다. 당신들이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온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의 조상 똑같이 지금 예언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절할 뿐 아니라 그를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당신들의 주장하고 있는 믿는다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당신들은 거짓 경건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도 살아남을 것을 꿈꿨다면 어떻게 보면 스테반이 굉장히 꿈이 나무졌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에 있었던 모였던 사람에게만 전달된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도,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있지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거짓 신앙에 대한, 거짓 경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그런 의미에서 무척 무거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거운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메시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몇 가지 여러분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거짓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 중심적일 때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지금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지금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숭배하고 계십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너무 당연히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죠?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을 우리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분을 숭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숭배하고 있고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닮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벤자민 프랭클린을 닮아가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 녹색 그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폐, 거기에 벤자민 프랭클린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돈을 섬기면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oday's idols, 오늘날의 우상은 Today's idols are more in the self than on the shelf. 잘 발음이 좀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전시되어 있는,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에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 자신, 셀프. 너무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가, 여러분 지난주 나눴잖아요. 모세가 정말 노바리처럼 그냥 광야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 이름값을 해야 돼. 너는 모세야, 건전함을 받은 자야. 이제 건전함을, 내 백성이 지금 울부짖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보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다 해서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전함을,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홍해를 건너고요. 지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지금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억압당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그를 지금 출애굽시켰거든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는데, 억압당하는 삶,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정말 비참 자체였는데 그때를 그리워하며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별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느냐면요, 지금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때를 못 참고 모세가 어디 간 거냐고. 그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지금 40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요 자기 수준에 끌어내린 거잖아요. 그죠? 송아지 정도, 여러분, 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아피스라고 하는 이 송아지는요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이었거든요. 우상이었거든요. 그때 7일 동안 이 우상을 섬기는 축제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먹고 마시고 막 난리를 치는 그 풍습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대로 모방해 와서 지금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 가운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만든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거짓 신앙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여러분과 제가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서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지가 참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담은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든 게 무엇이에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이라면 여러분 그걸 가끔씩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히데요시가 16세기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여러분 5년에 걸쳐서 5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교토에 신전을 짓습니다. 큰 이 불상을 거기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1595년에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지진이 일어나서 신상이 이렇게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 우상이 불상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화를 남겼습니다. 우상에게.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어찌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세워놨는데 네가 너 하나를 간수하지 못하냐고, 너 하나도 지키지 못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화를 당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 가운데 무슨 모습을 보냐면요, 우리들의 모습을 가끔 보는 것 같아요. 하늘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죠? 우리는 때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의 우상에게 그거로 인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율법이 원리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 규례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그러면 막 이상한 무슨 모습에 막 절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이렇게 깔려있는, 우리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 습관을 더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사상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얼마나 요즘같이 여러분 이야기들이 많고 이념들이 갈라지고, 여러분 그것이 내가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근사한 저녁 상을 차리셨어요. 오늘 내 생일도 아닌데 상을 차려주셨지? 주었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왜 그러지? 여러분 안 하던 행동하면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봉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도 바뀌었어요. 신상품 명품 가방이 하나 나왔는데 크레딧 카드 그립고 하나 구입해도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고요 기억이실 거예요. 사랑스럽게. 당연히 되지, 무슨 말이야, 긁어, 이렇게 탁 멋지게 여러분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끼를 식사를 먹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여봉 그러면서. 매 끼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부부의 본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중심이 되게 되면요,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조건적으로 나아간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에 본질에 문제가 있는 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거짓 신앙이, 거짓 경건이 이렇게 판칠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지금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니까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눈에 보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필요했던 건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지금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돼요. 인내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믿고 신뢰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쉽죠, 그죠? 근데 어려운 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분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야. 여러분과 제가 선포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영어 표현이 좋은 거 짧고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여러분과 저는요 눈에 보이는 데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 신앙의 특징과 두 번째는요, 거짓 신앙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 성막, 장막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성전,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짓기 원했고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 노트는 없지만 보시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증거의 장막은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Tabernacle of the Testimon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테스티머니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이 이 태버네컬 안에 이 증거의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44절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지시한 대로 그곳에서 여러분 그것을 장막이라고 표현도 하고 해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해막이 뭐냐면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그 장소에서 주님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성전으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전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을 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기 원한다고, 주님께서 나는 궁궐에 거하는데 이렇게 이런 텐트에 거한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무슨 나를 위해서 지어주냐고, 오히려 내가 널 왜 지어주겠노라고 하면서 너를 통해서 진정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을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죠? 성전에 대한 이해가 이 공의원들에게는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설교를 쭉 마무리하면서 48절 이렇게 결론을 칩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말을 인용해서 이해하죠. 그것은 예언자가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스데반은 또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말해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실망하는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또 동일한 것을 지금 솔로몬도 명확하게 깨닫고 있고 스데반도 명확하게 깨닫고 있고 이것을 솔로몬도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짓고서 주님께 헌당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할 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명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He's omnipresent God. 그분요 모든 곳에 정말 하늘과 땅에 만 우주에 다 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안 가신 어떻게 성전에 한계를 둘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요 지금 이 성전에 목숨 걸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오지 않은 것이에요. 거짓 경건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복구하리라.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죠. 무슨 말이냐고 막 반발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성전은 신전이었고 그들의 성전은 어떻게 보면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 거라고 해서 그것이 선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당연히 선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에 나아가게 되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BC 여러분 주전 1000년에 지어진 거거든요. 정말 모든 정성을 쏟아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여러분 그것이 점령되고 파기가 되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냐고. 그리고 이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이 지나서 귀환을 해서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BC 65년에 또 로마 제국에 의하여 여러분 또 점령당하고 또 파괴돼요. 그리고 헤롯 왕조 때 이 유대인들이 여기 목숨 거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BC 주전 20년에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46년의 시간이 지금 걸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성전인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어요. 성막이나 해막이나 장막에서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주셨고 하나님 임재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드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입니다. 그분 안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 그 어떤 사람도, 모든 죄인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곳이에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곳,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동일한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과 저는 리빙 템플이 된 거죠. 모바일 템플이 된 거죠.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짓 경건은 신앙을 그걸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아까 예레미야 우리가 빠졌는데 거기서 보면 예레미야가 여기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거기 속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거기 속아 넘어가죠.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신앙은요,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 Counterfeit faith resists the Holy Spirit. 스데반은 모세 하나님을 거절한 그 믿음의 조상, 그 당신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딱 그 살아있는 공회원들에게 눈을 맞추면서 이 똑같이 당신 조상들이 성령을 거절한 것처럼 당신들이 지금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살아남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목이 곧었다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언어를 찾아보면요, 고집이 센, 강팍한 그런 뜻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표현은요, 이교도, 이단,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성령을 거역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who actively struggle and fight against God. Who actively struggle and fight against God. 아주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 사내들은 그 사람들은 그랬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을 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정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모습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리빌시켜 주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스데반이 했을 때 사내들은 공연 마음 가운데 찔림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찔렸을 건데 그들은 회개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찔리지도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예요. 제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을 좀 계속 하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리는요 멀찌감치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에게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세리는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면요, 하나님,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막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세리 오히려 기도를 받잖아요, 그죠? 무엇이 달랐을까? 이번 주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그래도요? 저런 세리처럼 살지 않고요, 제가 이런 의의를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조명하잖아요. 말씀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찔림을 허락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가운데 누가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의입니다 얘기할 사람이 한 명이라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차이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철저하게, 저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저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과 안 임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모습은 다 똑같아요, 죄인이.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 앞에 서니까 너무 거룩함 앞에 제가 눌립니다. 당신이 구할 것은 궁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가지고 다른 목사님 어떻게 설교했을까 궁금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영주 목사님 그 사도행전 강의를 봤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책에서 나오는. 근데 이 부분을 읽는데 마음이 딱 다가왔어요. 너무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냥 평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했던 그런 도전이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순종하십시오. 거스르지 마십시오. 듣기 싫어도 들으십시오. 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그때 축복이 옵니다.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막 다가왔어요.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 순종하는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종들, 그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결론 내리면서 D.L. 무디 선생께서, 목사님께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죠. If God's today be too soon for your repentance, your tomorrow may be too late for God's acceptance.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오늘이 당신의 회개에 너무 빠르다고 한다면 당신의 내일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은 거짓 신앙의 모습이었어,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미뤄서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제가 금요일 날 나눴던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의 친구가 있는데 요즘 뭐 같이 만든다고 왔다 갔다 저희 집에 자주 오고 그러더라고요.
웬 아이가 왔다 갔다 하길래 저 아이는 뭐 하는 아이일까? 근데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방관인데 소방관을 일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그 연기 같은 걸 많이 마셔가지고요, 코에서부터 이 목까지 무슨 뭐 투머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쫙 이머전시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아이가 저는 신앙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Heal my dad. 딱 그 기도였어요. 우리 아빠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의사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고. 투머가 여기 쭉 있었는데 새 의사가 이거는 어떻게 오늘날 이런 일이 날 수가 있냐고. 제가 그 얘기를 그 아들한테 접하고 나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가능하지. 근데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여러분 솔직 담백한 기도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체면 차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 우리 아빠 고쳐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 드릴 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병마 싸우고 있는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가운데 거짓 우상들이 들끓고 있는데 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이 거짓 경건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